9장. 메대 족속 아하수에루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재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 싸우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들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옴이 오늘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다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여 싸우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주여, 수치가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마는 주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음이오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 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주께서 큰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사 우리와 및 우리를 재판하던 재판관을 쳐서 하신 말씀을 이루셨사오니 온 천하의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 같은 것이 없나이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내렸사오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여 두셨다가 우리에게 내리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나 우리가 그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과 같이 명성을 얻으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우리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이니이다.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곧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네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 이레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62이레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의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아멘. 이 9장 첫 번째 1절에 보니까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통치 원년에 다니엘이 책을 통하여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라. 요 보면 이제 그 메대 왕 다리오가 권세를 얻어서 왕으로 세움을 받았는데요. 이것 때문에 그 다니엘이 이 다리오가 아마도 처음에는 그러면 우리를 돌려보낼 사람인가 아마 그렇게 생각해서 다리오를 많이 도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한 이 70년이 지금 요 70년이 다 찼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 이제 여기서 생각해 볼 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여러분 다니엘이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물론 이 예레미야가 쓴 그 예레미야서 지금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예레미야서를 다니엘이 지금 이때에 얻게 돼서 깨달았다는 이야기인지 아니면 그 전부터 읽었었는데 그 말씀을 못 깨달았다가 이때가 돼서 깨달은 것인지에 대해서는 불분명합니다. 그러나 뭐 이렇게 극적인 상황을 연출하려면 딱 그때 예레미야서를 읽게 되고 예레미야서에 있는 내용을 깨닫게 되고 이렇게 했다고 보겠지만 그거보다는 그 전부터 예레미야서를 읽었는데 예레미야가 예언한 그대로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되었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따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예언의 말씀, 단순히 예레미야에서만 예언하는 내용이 아니라 그것은 이미 율법서에도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모세에게 율법을 주어질 때도 그 말씀이 그대로 주어졌고요.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돌아오지 않으면 내가 이 땅을 망하게 할 텐데 놀랄 것이다, 사람들이. 이런 내용들이 지속적으로 주어졌었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되고 유대 나라가 멸망하게 된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 다니엘도 쭉 설명을 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은 그 사이에 끊임없이 경고하셨습니다. 우리 신명기 28장과 레위기 26장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의 복과 불순종할 때의 저주가 적혀 있는데 거기에 보면 7배 해가지고 2400번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2400번만 경고했겠습니까? 지금 이 코로나 한 번이 경고입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수도 없이 하나님의 경고하심과 말씀하심이 우리의 삶에 주어져요.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돌이켜야 합니다. 그런데 돌이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저주로 그 땅을 하나님께서 쳐버리십니다. 이 땅이 대홍수로 멸망했던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가 완전히 진멸되어서 없어졌던 것처럼 가나안 땅이 진멸되어져서 가나안 족속이 진멸되었던 것처럼 그리고 그 세대를 호령하던 수많은 사람들과 민족들이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않자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없애버렸던 것처럼 이 땅이 그렇게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죠?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다가, 주의 말씀으로 돌아가지 않다가,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살아라, 정의롭게 살아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그리고 자비와 긍휼로 살아라, 사랑해라 라고 하는 말씀을 수도 없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 않았다가 결국에 멸망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기도문을 하거든요. 주기도문을 보면 맨 앞에 소명이 나와 있고 가운데 우리가 구하는 게 있어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 다음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그 다음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요 세 가지 구하는 거, 요게 뭡니까? 우리의 생명과 관계되어 있는 거예요. 먹고 사는 것, 그게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우리의 인생이 구해야 되는 것이 일용할 양식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 죄를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는데요. 이거 굉장히 무서운 말이거든요. 그 다음에 시험에 빠져서 하나님이 안 계시다라고 생각하고 악에 빠지는 것, 이렇게 되면 우리는 돌이킬 수 없는 지옥에 들어가게 되거든요. 이거는 우리의 생명과 관계되어 있는 거예요. 세 가지가. 그거를 구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살아가는 이 다니엘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보니까, 예레미야가 말씀한 그 예루살렘이 황폐한데 70년 만에 마칠 것이라고 하는 이 예레미야 25장의 말씀을 깨달은 거예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예레미야 25장. 당시에는 두루마리 하나로 쭉 돼 있었겠죠. 근데 이 70년이 어디서부터 기준하냐면 다니엘이 붙잡혀왔던 때를 기준으로 70년입니다. 그래서 주전 605년에 포로로 잡혀갔던 그들이 1차 귀환을 언제 하느냐? 536년에 1차 귀환을 하거든요. 딱 70년이 차던 그때 해가 되어서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미 예언의 말씀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게 해주실 것이다. 그런데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요. 그리고 19절이 있습니다. 그 기도 끝에 뭐라고 기도하느냐? 함께 읽어볼까요?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아멘. 우리가 이제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할 때 주여 삼창을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이 주여가 어디서 나왔느냐? 주여 세 번이 바로 여기에서 나왔어요.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이런 뜻이 담겨 있어서 세 번 주님을 간절히 부릅니다. 근데 왜 이렇게 다니엘이 간절히 기도하고 있을까? 동시대에서 활동하고 있었던 바벨론의 선지자 한 분이 계셨어요. 누구죠? 에스겔입니다. 근데 이 에스겔의 예언을 쭉 살펴보면 에스겔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돌아가게 하실 것이다. 예루살렘을 다시 중건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할 것이다. 라고 예언이 쭉 나와 있어요. 그렇게 쭉 읽어가다가 에스겔서 36장 37절에 도착하면 무엇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작정하셨어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획하셨어도 너희가 내게 이 일을 이루어 주기를 기도하여야, 간구하여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준비하고 계획해 놓으신 것들이 있습니다. 또 이 뒤에 보면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을 또 하고 있어요. 종말에 관한 예언을. 하나님의, 우리 예수님이 재림할 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또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거할 처소를 예비하고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올라가셨죠. 이 모든 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준비되어진 일이에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된다? 이 일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로 돌이키는 겁니다. 이것을 회개라고 하죠. 회개는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는 죄의 고백에서부터 그렇게 주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으로 이어져야 그것이 회개입니다.
잘못했다고 고백은 하는데 2, 3일 지난 다음에 원래의 모습대로 다시 돌아가면 그게 될 말이 아니죠.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는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지체 말고 행하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그 기도를 통하여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이키는 삶을, 또 주의 뜻을 행하는 삶을 살아 아버지 하나님께 주시는 복과 은혜 그리고 영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